열심히 하세요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잘 씻고 잘 자세요. 떼쓰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걸 이제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돼요? 어른들. 여러분이 나중에 다 어른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뭘 잘 봐야 되냐? 아빠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신다. 교장 선생님께서. 목사님도 거기 가보니까, 학교들 가보니까 여자 교장 선생님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중학교도 여자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는 남자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때는 다 남자들이었는데 요즘에 여자 교장 선생님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자 교장 선생님을 학교 다니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 어느 날 목사님이 광신고등학교 띡 치니까 교장 선생님 탁 올라오는데,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4반 선생님이더라.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 쌍둥이가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둥이가 같은 반인데 이놈들이 최씨야. 목사님 최씨잖아요. 쌍둥이가 둘이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늦게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얘네들은 이제 지네 방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찾으러 왔어. 최종욱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고 얘가 2반 가 있구나. 그래서 2반에 가서. 2반 선생님 잘 몰라. 그런데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건물이 있고 이쪽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 2반이 있고 1학년 1, 2반이 있고 1, 2, 3반이 있고 여기 4반서부터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4층이야. 여기는 2층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와서 내 손을 탁 잡고 선생님 되게 커요. 184인가 185가 키가 되게 커요. 조병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 나를 데리고 디디디디디디 왜 남의 반에 가 있냐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쌍둥이를 만났는데 여기 현대아파트에 살아. 이놈이 거짓말을 해요. 뭐냐 현대아파트 사는 애들 몇 명 있었는데 지네끼리 이제 아파트 자랑이 나온 거예요. 아파트 자랑. 그러니까 여기 그때 이 지역에서 최신 아파트가 딱 세워진 게 이 현대아파트였어요. 이 동네에선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 지금 이제 오래돼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살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뻥쳤냐? 그 인터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 보면은 자기 거 집에 누르면은 얼굴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옵션이었나 봐. 그냥 들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띵 누르면은 초인종 누르면은 얼굴이 팅 나오면서 누구 왔네. 근데 자기 집에 이거 있다고 뻥친 거예요. 애들한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 친구들이 찾아가 봤네? 없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키가 160밖에 안 돼. 160. 코딱지만. 160도 안 되는 것 같아. 155 되는 것 같아. 쌍둥이인데. 그래서 막 동생이 더 커. 5cm 더 커. 그래봤자 160밖에 안 되는데 남자인데 그냥 작았어. 보면은. 뭐냐면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얘기하나? 잘 봐야 돼.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아빠가 된다면은,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된다면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은, 내가 교장 선생님이 된다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선생님 이 말 좀 안 하시지? 나 같으면은 빨리 하겠다. 그리고 선생님 말 잘 들어보는 거죠.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되면은 저런 얘기도 해야겠구나. 이런 말도 해야겠구나. 라고 뭐예요?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배움의 기회로. 그래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도 봐요. 응? 아빠 맨날 늦게 들어오네. 일이 많나 보네. 아빠 표정이 안 좋네. 아빠 뭔 일 있어? 그냥 물어. 아주 골치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나도 기도해 줄게요. 그냥 응? 응? 안 그래요? 박혜성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무릎을 한쪽 수술하셨더라.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얼음으로 찜질해서 이게 막 열을 막 식히고 있더라.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바로 찾아봤죠. 뭘 찾아봤겠어요? 응? 수술에 대해 찾아보는 거죠. 무릎 수술을 했어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연골이 뼈끼리 막 부딪히고 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골을 새로 이렇게 넣었어요. 연골을 보니까 여기 중간에 뼈 같은 거 있고 또 여기 양쪽에 있잖아요. 수술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더라고. 이 부분을 기계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뼈를 잘라가지고 쇠를 꼽아버리더라고. 이렇게 꼽아버려가지고 딱 넣어. 그러니까 쇠를 그라인더로 갈아요. 그리고 막 갈고 있는데 막 부분 맞춰가지고 의사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해. 소리를 다 들었대. 전신 마취하는 게 좋다. 거사님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뭔 수술인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보고 우리 교회 연골 수술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 이강자 집사님은 한쪽만 하다가 두 쪽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그냥 병원에서 퇴원했었죠. 그래서 맨날 이제 그 무릎 아픈 손 이게 했는데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무릎을 막 흔들어요. 왜 흔드냐? 무릎에 손을 대라고. 그러면 내가 손을 딱 대고 기도해주죠. 그래서 어떤 수술인가 봐요. 의사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내가 다른 환자들이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해. 그래도 가격 보니까 얼마 정도 든다라는 것도 보고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돈이 생겼죠.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보면서 자꾸 배워야 돼. 교장 선생님이 나랑 뭔 상관이야? 여러분 자녀가 교장 선생님 되면 어떡해?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아빠 나는 커서 교장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장 선생님 본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보통 교장 선생님들은 다 학교를 어디 나왔겠어요? 서울대학교. 거기다 서울대 나왔어. 그리고 저기는 서울교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서울교대. 서울대랑 게 비슷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서울 교장 선생님이 된 거예요. 보면.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교장 선생님 되도록 도와줘야겠구나. 근데 그게 교장 선생님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되려면은 언제부터 꿈을 품어야 되냐면 거의 다 초딩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또 선생님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이 될 거야. 교장 선생님은 뭐 하는 거냐면은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관리하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을 관리하고 초등학교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그 사무원들이 있어요. 경비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물품을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교무과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적 같은 거를 그거를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건 선생님은 아니에요. 목사님 친구도 청주에서 학교 교직원으로 있어요. 보면은 공부는 잘하지 않았는데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목사님 친구는 백으로 들어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공부는 잘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다행이에요. 결혼 안 했지만 보면은 남자인데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학교를 어떻게 건물 같은 거를 관리해야 되냐 이거를 다 책임지는 게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뛰어난 선생님이면서도 대학원을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도 막 그래. 행정을 공부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 교장 선생님이
국회의원 찾아가서 우리 학교에 이거 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막 그 운동장을 새로 막 깔고 막 벽을 새로 만들고 막 했잖아요.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막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막 우리 학교에 애가 냉장고가 없어요.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전화해. 동장이 5급 공무원이에요. 5급 공무원이면 옛날에 장원급제요. 그게 5급이에요. 장원급제가. 예? 장원은 1등인 거고 뭐냐면은 그 합격하는 게 그게 5급이에요. 그래서 5급 공무원으로 출발하는 게 있고 7급 공무원으로 출발하니까 9급 공무원이 있고 9급보다 나오면 기술직이라고 10급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걸 잘 알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 공무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들 만나면은 배워. 아이, 목사님이 유학생을 만났어요. 야, 유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응? 목사님이 유학 갈 건 아니었어요. 근데 유학 가는 돈 얼마 드냐? 너네 아빠 뭐 하니? 어떤 애는 보니까 얘도 유학 보내고 아들도 유학 보내고 그리고 애들도 RGS 다니고 얘도 다녔고 얘 동생도 다니고 얘 동생도 다니고 야씨 너네 아빠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냐? 물어보니까 M&A 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를 사가지고 이거를 평가해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들 교육비를 11,000만 원씩 들어가더라. 애들도 마이너스 6명이나 나와버렸어요. 6명이나. 그거를 겁나게 뒷받아요. 그러면은, 야, 유학 보내려면은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애, 교회 애가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만나서 협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맞벌이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냐.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애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엄마, 나 가고 싶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빠를 통해서 보내겠다. 엄마를 통해서 보내겠다. 근데 기도하면 돼. 우리 교회에 김은복 집사님이라 있었잖아요. 아빠는 건강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너무 안 믿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이만한 혹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삼성병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죠. 엄청 커요. 삼성병원. 그리고 현대아산병원. 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게 그리고 카톨릭 병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모병원. 네? 네? 성모병원. 그 카톨릭이랑 비슷하긴 한데 보면 뭐 탑5가 있어요. 보면 거기 있을 때 그 아버지를 만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영접했죠. 병원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보라의 병원도 있는데 거기에 종교 시설들이 있어요. 천주교, 불교. 그래서 신우애들이 의사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이분을 예수님 영접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죠 보면. 김은복 지사님이 교회 나무 거기에다가 뼈를 뿌렸어요. 그 뼈를 뿌린다 나한테 막 하지 마세요. 다락방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했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다락방을 떠났어. 그래서 아버지 거기 가려면은 그 교회 가야 돼요. 그 교회 새로 지으면은 나무를 베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뿌렸어. 보면 그리고 막 목사님 자랑하는 거야. 1,000만 원 현금했다. 우리 교회는 안 하고 남의 교회다. 목사 열방 염장지르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했으니까 감사하죠. 예. 왜 그러냐? 그런 것도 뭐냐? 목사는 장례식도 알아야 되고 뭐 알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배울 수는 없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어제도 막 물어봤어요. 어떤 전도사 어쩌저저저저저 막 얘기하는 거. 궁금해서 막 물어봤지요.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전도사를 부려야 되니까 얼마를 주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내가 쭉 물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자 훈련을 해야 돼요. 에?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화났을 것 같은데 화를 안 내시네.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목사님은 이런 문제 이렇게 얘기하시네. 엄마는 이렇게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시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지. 엄마 바빠서 그러는데, 힘들어서 그러는데. 아빠는 이렇게 하시네.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보면은, 있어요. 기도로 돕는 방법이. 아빠가, 저기 이제 지방 내려가가지고, 오늘 지방 내려가는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애 셋을 키우면 힘들겠네. 그럼 내가 냈으면 안 되지. 동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지도자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보자. 친구라 막. 내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인데 저렇게 나처럼 장난치고 있으면 어떨까? 교장 선생님이 화내실 거야. 그 목사님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딸한테 하도 예배 시간에 떠들길래 찬양을 가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떠들더라고. 아주 깜짝 놀랐죠. 그래도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안 떠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을 애들 가르치잖아요. 보면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 위에 동네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위에 동네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뚱땡이 아저씨 있잖아요. 저 위쪽에 김정은이란 뚱땡이 아저씨. 할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잘못 배웠어요. 이 멍청한 놈이 아파트를 때리 지었는데 아파트 짓는데 한 2년 걸리거든요. 아파트? 뭐냐면은 우리 창립 기념일 공산당 창립 10월 며칠인가 봐요. 6개월 만에 지었어요. 1년 지나니까 막 갈라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불안했다. 이거 너무 가난하게 하죠. 아버지한테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스위스 유학 갔거든요. 스위스 유학 가도 못 배웠어요. 띠란 놈이. 전 세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김정은 머리 대갈통에 이제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게 생겼어. 대갈통에 떨어졌잖아. 저기 이란의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 대갈통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지. 마두로 베네수엘라. 이게 어렸을 때 지도자 훈련을 잘못 받은 놈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잡아와. 그래서 델타 포스가 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는데 잡히지가 않아. 전자전을 쌓아가지고. 전자전 쌓아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잡아가지고 때려와. 거기에 중국산 방공망을 잘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작동을 안 해. 작동을 하는데 레이더에 비행기가 수천 대가 막 찍혀요. 전자교란전을 쌓아가지고. 그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보면. 요즘에 미국 시설이 전 세계 아랍에 있는데 뭐냐면은 그 미군 부대가 어디 있는지 이란 애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공위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누가 도와주냐? 러시아가 도와줘요. 러시아가 지금 어디랑 전쟁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지? 지금은 미국이랑 어디랑 전쟁하고 있어요? 이란. 미국이랑 또 한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원래 우리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되지만 나중엔 보면은 싸우고 있는데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보내는데 이 드론이 러시아의 주요 시설을 좌표를 알려줘요. 러시아가 이란을 알려줘요. 그리고 둘이 서로 막 물어봐요. 야, 이 전쟁이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게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대요. 옛날에는 이란이랑 전쟁하면은 뭐라 하냐. 우리가 이란에 있는 핵미사일,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석유를 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힘의 논리로 바뀌고 있대. 옛날에 유엔 하면은 뭐냐면은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뭐 G7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트럼프가 아니야! 바꿔! 힘센 놈들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미국 질서가 지금 세계 질서가 힘의 원리로 바뀌고 있어요. 힘의 원리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힘만 세다고 모든 거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뭐 하냐? 지도자다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대통령들도 이상한 대통령들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훈련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지. 국가에 이익되지 않는 일들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내가 직장의 사장님이 됐으면은 회사의 사장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장로님들에게 양무리를 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성도들을 도울 때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돼. 뭐요?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돼. 공부를 억지로 하면 안 돼. 하기 싫어. 안 할래. 시험 공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떤 말이냐? 기왕 하는 건데 잘해야지. 예. 기왕 하는 건데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엄마가 심부름을 딱 시켰어요. 얘야, 온유야, 심부름을 갔다 와라. 네, 안 그래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잘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해야죠. 엄마가 왜 나만 시켜요? 동생도 있는데. 저번에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래봤자 어차피 하게 돼. 어차피 누구 시켜요? 나 시켜요. 어차피 나 시켜. 그거 뭐 하죠? 목사님 안 시키던데요. 그렇지, 안 시키죠. 동생이 시킨 다음에 딴 걸 시켜요. 어차피 시켜. 여러분의 숙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 뺀질거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와라.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억지로 하지 말래요. 지도자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자원해서 하는 거야. 자원해서.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와드릴게요. 누가 시키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못하겠으면 난 요 정도밖에 못하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난 요 정도밖에 못하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는 좀 버거워요. 이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여력이 되면 이만큼도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도자감이에요. 왜 그러냐? 윗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킨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걸 어려서부터 꼭 배워야 돼. 꼭 배워야 돼. 어떻게 해요? 꼭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내가 엄마 집으로 갔다 오면은 용돈을 주실지도 몰라. 갔다 왔는데 안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삐져 있어. 왜 삐졌어? 아니야. 말도 안 해. 그러다가 왜 삐졌어? 나는 갔다 오면 용돈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주잖아. 그래서 나는 용돈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죽었지요. 그런데 엄마는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저놈이 이득 때문에 했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득 때문에. 저놈이 더러운 이득 때문에, 돈 때문에 했군. 이렇게 된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고생대로 여러분 잘 공부하는 척을 하는. 공부하면 엄마가 나한테 칭찬하겠지, 맛있는 거 주겠지, 용돈 올려주겠지. 그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럼 무슨 일 할 때마다 더러운 이득이, 무슨 이득이 있어야지 자꾸 하는 사람이 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줘요. 엄마가 안 챙겨줘도 어렸을 때 성경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도 그렇지만 돈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복을 받고 하면 이거 네 하는 일에 축복하고. 그래서 효자들이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효자들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기꺼이 하라.
기꺼이. 왜 기꺼이 하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제일 알지 못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면 내 쫄따구들이 많이 생기지 그렇게 해서 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발 뒷끄랭이 잡고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가면 따라하세요. 시키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할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맡았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 주장이 먼저가 아니고 맡은 일. 그리고 맡은 일을 딱 맡으면은 숙제를 딱 내가 맡았다. 그러면 내 맘대로 숙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냐?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시킨 사람이 있으면은 엄마가 뭘 하실까? 목사님도 이렇게 신부를 시켜보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서 없어 아빠. 야 없으면 인생 끝나냐? 다시 찾아봐. 잘. 없어. 에이씨 내가 찾으러 가야겠다. 오면은 시켜놨는데 맡겨진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시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시킨 사람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시켰을까? 뭘 원하실까?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보는 참 잘했어요 라고 시킨 사람도 놀라워하면서 아이고 너한테 시켰더니 정말 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하셨을까? 지혜롭게 했을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키는 주하나 네가 회장님이 되어라. 그러면은 내 회장님이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목사님 공짜로 태워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공짜로 태워주지 말고 돈을 많이 버니까 네 돈을 가지고 태워줘야지. 목사님 KTX 사장님 되면은 목사님은 공짜로 태워준대. 그러면 안 돼요. 더러운 이걸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공짜로 태워줄 수는 없고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러면서 태워줘야지. 그러면은 고맙구만. 이게 뭐냐면 내 거라고 해서 내 거 아니요. KTX는 나라 거잖아요. 그리고 KTX 저 혼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참 저래야지. 회장님이면 저래야지. 일찍 오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이렇게 딱 본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뭘 하냐? 성도들에게 여기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하는 건데 무슨 여기는 지도자 훈련. 여기는 뭐 하냐면 자도자가 아니라 지도자 훈련. 여기서는 섬기는 훈련. 근데 지도자는 섬김을 통하여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해 본 사람들이 고생한 사람들을 안다라고 그러죠.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을 잘해봤어야 선생님들을 교육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도 하지만 나중에 교직원들이랑 일을 같이 하는데 그때 잘 섬겼어야 나중에 교직원들 마음을 알고 잘 시킬 수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잘 섬기는 자들이 지도자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토실토실한 양반이 섬기는 걸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모부 마음에 안 들어.
총 쏴 죽여!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때려잡는 총으로 막 곡사포 가지고 막 다 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총 이게 얼마 그 총알이 이만원 가지고 그 고무를 쏴 죽였다니 고무부를 장성태 고무를 저거 하고 왜 그러냐? 이놈이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걸 못 배운 거예요. 섬기는 거를. 저 일본의 가장 큰 회사가 중에 하나가 자동차 토요타라고 있거든요. 토요타.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토요타 씨가 있어요. 가봤잖아. 토요타 씨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제시야. 봤는데 뭔지 몰라. 그 박물관이 토요타 박물관이잖아요. 그게 토요타 시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고야에서 기차를 타고 그 시를 간 거. 거기에 크게 이제 자동차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가볼만 해요. 가족여행 가면 나고야 가면 비행기표가 싸요. 근데 내륙이라도 좀 가면 받아들긴 하지만 보면 거기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싼 비행기 타고 가려고 거기 갔는데 거기가 보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직장을 어디에 들어갔냐? 그 자동차 회사에 말단 직원, 그 조립하는 공장에 들어갔지. 그래서 볼트 넣고 채우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직장 처음 가서 섬기는 일을 계속 보고 배우게 하면서 하나하나 내가 밝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회사를 잘 이끌고 있죠.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종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 그래야지 나중에 멋진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순종, 어른들한테 순종. 그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 응답을 받게 돼요. 교회 와서 선생님들한테, 목사님한테, 또 권사님들한테 순종. 그러면은 나중에 그 교회의 축복을 받게 돼요. 신앙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거 다 받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하면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니까 도로 협력하라. 협력. 내 마음엔 안 들지만 우리 교회 유익하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 이제 아직 교회 시간표가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이렇게 서로 협력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인데. 뭐하냐요? 온유라는 거는 짜증을 잘 안 낸다. 뭐 시켰는데 왜 나만 시켜? 이러지 않는 거야.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화났는데 저녁 때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나네. 이렇게 이게 온유한 거는 마음이 온유하고 넓다는 말이에요. 때릴 것 같은데 벌써 때리고 있어. 맞지도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성격 급하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 그래서 자꾸 훈련해야 돼, 이것도. 온유한 거 어떻게 훈련해요? 동생이 나한테 까불었어요. 참다 3번 참다가 엄마 동생이 자꾸 나한테 까불어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3번 정도는 참아야 되는 것 같아. 뭐라고? 성경 보면은 7번을 참으래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참으면 한 7번은 참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 곱하기 70번도 참아라. 490번인데 그러면 77에 49. 490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참아라. 예수님 막 잡아가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내가지고 칼로 막 휘둘러가지고 기대기를 잘랐잖아요. 기대기 잘랐을 때 예수님 기대기 붙잡면 이거까지도 참으라. 좀 보면 예수님 성품은 온유하고 또 뭐하냐? 겸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왜 선생님이라고 그러냐?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겸손이에요.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빌립보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하고 겸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점점 온유해져. 예수님 믿으면은 점점 겸손해져. 아유,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마누라를 높이고, 마누라 때문에 된 거예요. 애들이 속썩이지 않아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애들이 아파봐요. 아빠도 쫓아다니고, 엄마 쫓아다녀야 되고. 우리 온유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원이가 병간호를 다니더라고요. 할머니 병간호를. 주한이지. 주한이가. 병간호를 주한아, 병간호하니라고 고생이 많아. 주한이. 무슨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심심한데 옆에서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할머니가 심심하지 않겠어.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왜냐면 재미를 만들어주니까, 재미를.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병원 오면은 애가 하나 있으니까 귀엽잖아요. 똘망똘망 생겨가지고, 머리가, 그것처럼 생겼잖아. 알밤처럼 생겼잖아. 알밤처럼. 그러니까, 재밌잖아. 보면은. 그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시아를 데리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있는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놈, 밥값을 하네. 근데 또 딴 놈이 하나 있었어요. 저놈 밥값을 못하네. 뭐냐면은, 그러면 그냥 저거 귀여운 말 안 하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밥값을 안 한다 그러고. 장로님 밥 사는데, 시아보고 재밌으니까, 아이고, 밥값을 안 해. 이거 재밌어 하는 거죠. 어린이가 있으면 밥값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어린이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아. 너무 세게 뛰어다니지는 말고,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해. 이종석 목사님 만났잖아. 교회가 많이 부흥했나 봐. 왜요?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 한 명도 안 늘었거든. 근데 애들이 가가지고 막 떠들어 주지, 막 소리 질러 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도 났지만 그래도 많이 왔구나. 10명밖에 안 왔는데 한 30명 온 것처럼 돌아다녔나 봐. 보면은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본적, 동에서 본적. 야, 오늘 어디 갔어? 잠깐 밑에 갔다 온다. 그러니까 여기 막 돌아다니더라고. 우리 교회들 역시 활동적이구만. 그러니까 명찰에 써 있잖아요. 초장교회. 그러니까 도움이 돼요. 그것도 도움이 돼.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됐어. 그래서 목사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높은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어떻게 하냐?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켓 쏘아올리듯이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하나님 부어주셔. 목사님 그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언제 우리 교회나 부흥되려나 이제 부어줄 것 같아. 근데 그전에는 뭐하냐? 교회가 추워 죽겠네.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딱 10년밖에 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100배 축복 줘가지고 여기로 왔잖아. 보면 성도도 축복 주셨지만 100배 축복을 받았다니까. 1,000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못 사요. 1,000만 원 가지고 10억 샀잖아. 지금 20억이 넘고 막 그러는데 보면 내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 하나도 부자가 아닌데. 여기 윤진의 가게에 창고가 있나요? 옆에 우리 교육관에 거기다 좀 물건 좀 놔두면 안 될까요? 왜? 창고처럼 보이니까. 목사님이 창고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창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쓰세요. 그런데 거기 말고요. 이쪽 창고 보여줄게요. 그 창고 열어가지고 또 보고 놀랐어. 여기다 놓으세요. 키를 깎아가지고 주세요. 돈 얼마씩 준다고. 돈 안 받아요. 귀찮아. 받으면 내가 저 주보에다 장부에다 써야 되고 골치 아파요. 그냥 쓰세요. 그 대신 키 하나만 깎아다 주세요. 그 키 하나 깎아줬어. 또 하나 찾았어.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배달을 하는데 배달 스티로폼이 있는데 크더라고. 이만한 거. 이따만한 거 들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아저씨 쓰세요. 어차피 창고니까. 놀랬어. 응? 창고가 있었구만. 옆에 교육관만 우리 건 줄 아는 거야. 그거 말고 더 있는데. 더 있는 거 잘 몰라. 능하신 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요. 때가 되면 뭐도 주세요? 명예도 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성공시켜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순종하고 지도자로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탁 오면. 네 번째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 어디 돌아다니면은 그래도 약간 요 정도 옷을 입고 다녀요. 예전에는 거지같이 입고 다녔어요. 거지같이 입고 다니니까 인간들이 깽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어.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마이 같은 거 걸치고 다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맨날 신발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요즘에는 구두를 질질 끌고 다녀. 질 끌고 다녀 똑같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시다 했어. 뭐요? 10년 동안 그거하고 10년 동안 했으니까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빨리 높여주실 거야.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요. 목사님은 넘게 깨달아요. 24살 때부터 깨달았다니까. 지금도 깨닫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 안에서 겸손만 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돈도 오지, 인정받지, 축복 오지, 사람들이 오라 그러지, 밥 사줄 수도 있고, 밥도 주고, 선물도 많이 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 기쁘게 겸손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는 지도자가 될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섬기는 자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쓰실 거예요.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